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5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지난주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효도하는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께 평생 효도하는 렘넌트가 되려면, 혹시 나는 부모님께 평생의 걱정거리가 되겠다, 그런 렘넌트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드시 나중에 아파서 일찍 죽고, 나는 거지처럼 살다가 알코올 중독되거나 게임 중독되거나, 나는 이상하게 살다가 그렇게 남에게 안 좋은 사람이 되고 해가 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는 망하겠다. 아마 그런 렘넌트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깐은 어릴 때 또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내가 제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안심이 되고, 부모님이 나를 봤을 때 참 자랑스럽고, 부모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이제 이런 렘넌트가 효도하는 렘넌트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아직 별 사고는 안 쳤는데 언제 사고 칠지 모를 것 같고, 애가 뭔지 모르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이제 이러면 사실은 벌써 그거는 불효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사실상 효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렘넌트 가슴속에 나는 영적 서밋부터 되겠다.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고 어둡고 죄악이 가득해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또는 병들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의 이 고백은 누가 고백했어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다윗이 지금 오디션에 1등 해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무슨 경연대회에서 지금 1등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딱 이기고서 골리앗의 목을 칼로 치서는 골리앗의 목을 들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계속 40일 동안이나 저주 걸던 이 골리앗의 목을 단칼에 베버리고서는, 그리고는 지금 이 골리앗의 목을 들고 사울왕 앞에 왔더니 사울왕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아니 너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질 않고 너가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목사님같이 다 큰 사람이면 너가 누구의 아들이니?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빠가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렸을 때 벌써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릴 때 벌써 이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영적인 서밋부터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어디서부터 그렇게 했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어디서 혼자 있었어요? 양들 사이에서. 이 양들 사이에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여기서 뭘 가졌냐면 서밋 타임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있는 시간에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시간 조금만 가지면 돼요. 서밋 타임을 다윗이 더 잘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조건상은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훨씬 좋아요. 아니 유튜브 딱 들면 메시지 나오지, 기도 수업 딱 있지, 성경책 있지, 책 있지, 노트 있지.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매번 서밋타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조건은 누가 훨씬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훨씬 좋아. 다윗은 여기서 뭐 했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했어요? 혼자서 서밋타임을 가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도 하고, 자기 혼자서 시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바라보다가, 그래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영적인 서밋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구원하는 참된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꿈도 꾸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여기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손에 이 공교함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집중된 거예요. 마음도 몸도, 손과 마음이 다, 마음도 몸도 영혼도 육신도 전부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저 목동으로 저 풀밭에 양들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했냐? 거기서 마음의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입술로 또 고백하며 찬양도 하고 시도 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서밋 타임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 서밋 중에 서밋, 사무엘. 이 사무엘이 와서는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기름을 부었을 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으로 다윗이 충만해진 거예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드디어 서밋이 된 증거로 귀신들, 악령들이 다윗에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울왕,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서밋,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영적으로는 거지와 같은, 영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는 이 사울왕에게 악신이 붙어서 이 사울왕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궁중의 악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평소에 즐겨하던 이 다윗이 가서 이 사울왕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머리가 시원해지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나와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썸이 띄어져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무너져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는 이것부터 되어야 돼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들고, 그 잡생각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흑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만 주변에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서밋이 되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충만해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괴롭혔어요? 주변에서 그냥 두질 않는다니까요. 요셉을 또 형들이 와서 도무지 요셉하고는 자기들하고는 안 맞아. 쟤는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안 맞아. 집에 형들 사이였어. 그래서 요셉은 이단이었어.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이단이야.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막 열광적으로 미친 듯이 그렇게 믿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나는 나답게 알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야만 그게 나에게 영력이 되고 지력이 되고 체력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으로 내가 경제력과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걸 기능 서밋이라. 하나님 잘 믿는다 해놓고 사람이 너무 무능해. 그럼 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실제로 실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막 이상하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뭔가 모르게 광신도 같고, 뭔가 모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너무 똑바르게 서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능에도 삶에도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다윗에게는 너무 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것을 찬양으로 표현했어요. 찬양 한 번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짓죠. 그 찬양의 시를 평생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지은 이 시편만 70편이 넘어요.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악기로 켜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누가 놀래요? 악령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만큼 다윗이 찬양의 증거가 있어요. 다윗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맑아지고, 없던 믿음이 불신앙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겨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다윗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양 한 마리도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지도 않겠다. 실제로 양이 막 지멋대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양들 숫자도 세지 않고 대충 보다가 졸고 앉아있고 이러면 양이 어디로 막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누가 빼앗아 가죠? 옆에 있는 목동이 와서 뺏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센 애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자와 이 곰의 발톱에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뭐 했을까요? 사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평상시에 예상을 한 거예요. 내가 사자하고 싸워서는 못 이기고 곰하고 싸워서도 못 이기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거기에 대해서 기능을 연마한 거예요. 그 기능 연마한 게 뭐예요? 돌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는. 그때만 당시만 해도 물맷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그 긴 끈 안에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거기다 이제 돌멩이를 하나 놓고 팽팽팽팽 돌리다가 탁 놓으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탁 맞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직접 던지는 거하고 여기 끈 안에다가 돌멩이 넣어서 팽팽팽팽 돌려가지고 탁 던지는 거하고 정확도가 어떤 게 높을까요? 손으로 직접 던지는 게 훨씬 높겠죠. 그럼 이거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네? 이거는 아마 몇 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는 사람이었는지 그 집중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으로 제대로 나타나니까 이 손의 기능에도요, 사자가 양을 물고 미처 못 봤는데 얼마나 빠른지 양을 입에 탁 물고 냅다 튀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돌멩이를 확 돌려서 날렸는데 실수로 양한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니까 납치범이 인질을 딱 잡고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막 죽인다 그러니까 경찰이 총을 들고 있는데 손이 벌벌벌 떨려. 왜 떨려요? 혹시 인질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인질 맞을까 봐 미처 쏘지도 못하고 인질 뒤에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못해요. 근데 지금 이 양이 입에다 물었어요. 입에다 물었으면 지금 여기 아굴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머리가 제대로 보일까요? 이 관전으로 이런 데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얘가 뭐 가만히 그러면 뭐 10점 만점에 10점 쏘라고 이렇게 서 있어요? 아니에요. 막 지금 뭐 물고 냅다 튀는데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여기 정확하게 해서 때려버려요. 그러니 사자가 자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다윗이 사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찢고는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곰이 들어오는데 곰한테도요, 평상시에 곰도 이런 데 맞아가지고 뭐 돌멩이 맞는다고 곰이 끄떡이나 해요? 여길 때린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표적이 여기야. 늘 이 골리앗이 나타나니 곰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와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 눈에는 저게 곰탱이인데 평소에 잡던. 그러니 곰을 잡고 사자를 이기고 이렇게 되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느 정도로 이 기능을 잘했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 아버지가 보내는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예요. 저 지금 전방에 지금 저 블레셋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들이 전부 거기 군인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한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한테 야, 형들 배고플 것 같으니까 도시락 갖다 주고 와. 이해가 잘 안 돼요. 전쟁터에 웬 도시락을 보내는지. 그때 당시에는 그 밥차가 없었나? 군인들 밥 해주는 그 따로 부대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도시락을 보내주고 이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도시락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아버지가 갖다 주고 또 아버지가 잘 시켰어요. 증표를 받아가지고 와라. 형들한테 네가 제대로 갔다 왔는지 최전방까지 갔다 왔는지 이 다윗이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거기서 형들도 만나고 골리앗을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올바르게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어느 날 이제 반드시 시간표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윗이 영적
기능 서밋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흐름이 바뀌어요. 문화라는 것은 흐름이에요.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목사님 그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여자들 화장법이 이상했어요. 특히 입술을 왜 이렇게 이따만하게 막 그렸는지. 김혜수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입술 화장을 이만하게 입술 라인을 그렸어요. 입술 라인을. 그래야 입술이 되게 커 보이도록. 옛날에 그 찍어놓은 사진들 보면 야, 무섭게 저승사자 비슷하게 그렇게 입술들을 다 그려놨어요. 흐름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또 그룹이 나타났어요. 걔네들이 나타나서 한국의 랩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노래에 막 나나라요 하면서 막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뭐 이러면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간 나나라요 하면서 막 그때 심사 그 노래 음악 평론가들이 점수를 몇 점 줬냐면 70점을 줬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의 대역죄인이야.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한테 점수를 70점 줬다니까. 문화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걔네들 별명이 문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서태지 이전과 이후로 대중음악이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문화를 끌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드디어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바꾸는 왕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런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문화 서밋. 그래서는 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골리앗을 꺾었다는 말은 골리앗은 지금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게 가짜신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보여준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냐? 참 신이 누구냐? 바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블레셋 군인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정말로 이 왕이 되어져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귀신 들려 있었던 이 사울.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사울이 대대로 왕족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왕족이 바뀌었어요. 왕족의 이 흐름이 바뀌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예전에 고려 시대에는 그 고려 시대 다음이 조선 시대예요. 고려 시대에는 왕들이 성이 뭐였는 줄 알아요? 고려 시대 왕들 성이 뭔지 알아요? 왕들이에요, 다 왕. 그래서 왕씨가 왕했어요. 그래서 왕전하. 그러다가 이제 조선 시대가 되면서 누가 왕이 됐어요? 이씨 조선이에요. 이씨들이 전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는 계속 왕이 될 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다 바꾼 거예요. 흐름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 신전 이런 데 가지 아니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성전을 성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답게 그렇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냐? 그냥 텐트로 여러분 천막을 아무리 제대로 지어놔봐야 그거 뭐 그렇죠?
천막을 아무리 제대로 지어놔봐야 그건 천막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멋지게 지은 거예요. 백향목으로. 목사님 백향목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고 비싼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으로, 그 다음에 은, 금, 특히 금으로 성전을 막 기둥에, 이 백향목 그 지어진 기둥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에다 금을 입히고, 그리고 금향로, 막 금 여러 가지 막 금으로 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기구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준비를 다윗이 다 했어요. 다윗은 완전히 문화싸움이죠. 그런데 이 일에 오늘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얘기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서원석의 딸, 아니 강릉 사람, 강릉 세계로교회 다니는 이새야. 아빠 이름이 이근섭, 이근섭의 딸, 또는 홍희경의 딸 이새야입니다. 이러면 텔레비전에서 당신은 누굽니까? 이랬는데, 아니 누구길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어느 날 막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딱 댔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어떤 랩런트가 MVP가 됐는데 미처 그거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목사님하고 약속 한번 했잖아, 나중에 네가 한 번 더 하나님이 너한테 MVP가 되게 하실 날이 오거든. 그때에는 꼭 얘기해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이 멘트를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멘트를 평상시에 했겠죠. 평상시에. 왜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강릉이라고 하는 동네가 또 영광이 되고, 강릉에 올림픽 치러지고 나니까 와, 강릉이 정말 좋아졌어요. 강릉에 생전 잘 안 오던 많은 막 이 공연팀들도 오고 이문세도 오고 보니까 막 또 뭐 저 얼마 전에 그 국민 가수인가 그 팀들도 또 와가지고 뭐 공연한다 그러고, 막 강릉에 고속도로 나고 지금 또 이 뭐예요, 고속 전철 나고, 뿐만 아니라 막 공연장도 좋은 거 막 이번에 막 생겨나고, 저 올림픽 경기장 생겨나고 이러니까 강릉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특히 연휴가 되어지면 강릉 쪽으로는 올 수가 없어요. 이번 달 마지막 달에 또 저 이제 일요일 날 저 홍천 쪽에 가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왜 걱정이냐? 놀러 왔던 사람들이 지금 또 이제 가야 되니까 길이 막힐 거 아니에요. 강릉이 바뀌었어요. 왜 바뀐 줄 알아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바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시간표 내야 바꿀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미리 바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리 바꿔놨어요.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은 서밋이 준비되거나 서밋이 자라나고 있거나 이러면 하나님은 미리미리 하실 때가 있고, 그 서밋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강릉 땅을 높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딱 생각해야 돼요. 나는 평생에 효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효도할 수 있는 사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대로 효도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이 딱 보실 때 마음에 역시 든든하고, 너무 애가 괜찮고, 내가 낳았지만 어디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러려고 하면 뭐부터 돼야 돼요?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 서밋이. 제대로 인간이 되면 인간의 능력이 나와요. 그게 기능 서밋이. 인간의 능력이 나와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 능력은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게 문화 서밋이.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예민한 사람, 나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 그게 기도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살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겠다. 꼭 이걸 마음에 품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봐야 돼요. 실제로 내가 섬기는 일을 해봐야 돼요. 어버이날에만 뭐 하지 말고 평상시에 부모님께 내가 부모님의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거 자꾸 연습해봐요. 친구들 만나면 얻어먹으려만 하지 말고 뭔가 나에게 해주길 바라지 말고 주는 사람 되세요. 도와주는 사람 되세요. 조그만 거라도 내가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 되세요. 아니면 뒤에서 섬기는 사람 되세요. 작은 거라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이 그릇이 지도자 머리로 바뀌어요. 그렇게 안 하면 지도자 머리가 되질 않아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서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내가 최고 잘한다 하고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그런 것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살리는 사람. 유재석이가 왜 최고의 국민 MC가 된 줄 알아요? 유재석이는 다 살려.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 던져도 그걸 받아가지고 살려내. 그러니까 게스트들이 말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유재석이가 뭐 한다 그러면 그래서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재석이가 하는 데는 다 나와. 그리고 유재석이는 평상시 사람들 만나도 다 살려내요. 연약한 애들 보면 더 살려내요. 그래서 후배들 막 힘없는 지금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줘가지고는 나중에 얘네들이 성공하고 나니까 또 유재석이한테 고마워가지고 유재석이 뭐 한다 그러면 거기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유재석이가 뭐 하다 유재석에 대한 미담 하여튼 뭐 입만 열면 유재석이 미담 나와. 왜요? 유재석에게 섬김을 받았거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인데도 유재석이는 와가지고 막 도와줬거든. 자기를 살려줬거든. 자기 힘들 때 알아줬거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와서 위로해줬거든. 그거는 눈이 열려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그릇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고 나 바쁜 거 나 바쁘고 나 힘든 거밖에 모르고 맨날 그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생각이 안 가요. 그런데 보니까 유재석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다 그런 얘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유재석 선배님이 또는 막 유재석 님이 아니면 윤우님이 이러면서 다 그런 얘기예요. 강호동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악담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간 뭐 이러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점점점 이 기능에서는 강호동이가 약간 입담이 앞서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요 저절로 흐름이 바뀌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는 원탑이에요. 원탑. 살리는 사람, 섬기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뭘로요? 복음.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이 정말로 모든 것이니까.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럼 무조건
그 사람은 어떤 분야든지 거기에 서밋이 돼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더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무너져요. 목사님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이런 게 어떻게 하는 줄도 몰라. 우리 렘넌트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남한테 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이거는 실천을 해야만 늘어나요. 책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길 가면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남몰래 주워줘요. 목사님 눈에 안 보여. 근데 쓰레기가 왜 안 보이냐?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지금도 지나가면 쓰레기가 안 보여. 가끔 쓰레기를 버리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율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해야 그릇이 커져요. 그릇이.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 감고 귀 막고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야만 평생을 두고 제대로. 다윗은 뭐 이까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때? 그런데 이 양 찾으려고 그러면 곰하고 싸워야 되고 사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양 한 마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실 내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꼭 알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요거 실천해야 됩니다. 요거는 알겠죠? 꼭 실천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말씀을 꼭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돕고 섬기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